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이건 뭐 20세기, 21세기 진리 논쟁의 하나의 쟁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관인데, 성경관이 왜 중요한가? 이 성경은 감추어진 하나님 비밀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서인데, 그걸 계시서로 보지 않고 일반 문서로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문서로 본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리고 교훈적인 거, 그런 것들만 이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채색이 되어 있는 것이고, 로만 카톨릭이나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에다가, 로만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교황의 메시지,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전이 아니고 거룩한 전승,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리고 외경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들은 텍스트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전승되어 내려온 교황의 말이나 성경이나 뭐 권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위, 그리스도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그 교황에게 권세 물려주고 그리스도는 지금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누가 지금 다스려야 됩니까? 살아있는 교황, 살아있는 권위, 그게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결국 전부 다 하여튼 신중심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이건 뭐 딱 갈라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이 강론집을 공부하는 붐이 일어난 것 같아. 지방에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뭐 누가 저도 뭐 읽거나 말을 안 했는데 하여튼들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젊은 층들은 세미나 하고 또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강론집을 읽고 하는데, 그 읽으시고 하시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시종일관 뭐다. 참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쓰는데 이게 지금 1권부터 몇 권까지 나왔어요. 총 몇 페이지래요. 빨리 누가 대답 좀 해줘봐요. 만 단위로 넘어가잖아?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아니 그 방대한 내용이 지금 시종일관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안 그래요? 저부터도 그렇고 목사들이 다 뭘로 먹고 사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내용이 시종일관 뭐예요? 여호와 살아계심에 대한 뭐예요? 증거만 지금 계속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 딱 잡았으면 끝까지 몰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책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목차만 봐도 알잖아요.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서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저께 언론판에서 어저께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모세에게 지금 존재 확증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갔어요. 가려고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하고 하나님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거 아는데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좀 풀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뭐한데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너 신이 풀어주라 그런다고?
너희는 누군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알고 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 기가 막힌 겁니다. 내용들 보면. 그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 자기소개하는 방식의 그 틀이 히브리적 틀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뭐다?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뭐냐? 또 물으니까 묻지도 않지 뭐. 나는 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신이 없잖아요. 가라. 가서 얘기하고 망신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지. 모세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가 보다. 하나님이 요거 3장에서 요 얘기해, 출애굽기 3장에서 얘기해 주죠. 6장에 넘어가면 요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뭐로? 여호와로 뭐 하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신약, 신약신약 이 학자들의 지금 막 아픔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신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뭐 찾는 거예요? 교훈. 욕심 버리고 살아야 되고 남 도우며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 도와야 되고 그건 기독교 아니라도 온갖 종교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 종교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을 시켜주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거 알고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걸 지금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종교인들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성경은 곳곳에서 아까 읽었더니 에스겔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나는 언약을 세우고 뭐 한다? 이룬다. 뭔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그 1장 28절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좀 이제 찾아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언약 찾아갖고 다른 신학자들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전부 문화명령. 전부 다 한 명도 이것을 하나님 계시의 원리로 보고 있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옳은가? 우리는 그럼 옳은가? 꼭 이거 1장 28절을 그러면 문화명령이 아니고 이 파노라마 같은 역동적인 신존재 확증을 위한 원리로 채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는 건가? 질문이 어려워요. 너무 대놓고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니 오늘 화요일이지 엊그저께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48시간 전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은 무엇에 근거한다? 작정에 근거한다. 그 작정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사? 아담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뭐 주사? 이제 생각나요? 근데 진짜로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뭐로 시작돼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고 구약 안에서도 또 성취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어떻게 돼요? 또 성취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신학의 논리 체계의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론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설립, 양육, 무장, 투쟁, 6개 정도 그거야 우습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묻고 확인을 해 들어가요. 왜 이런 논리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언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신약은 막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지금 제자들에게 뭐 부탁한 거예요? 일관되게. 내 제자 돼가지고 뭐 해라? 네? 복음 전파해. 나가서 전파해라. 만민에게 전파해라. 그게 다 뭐예요? 왜 전파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뭐예요? 막 저는 그 얘기만 하면 소름이 돋아요. 진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약속, 그거 그대로 지금 복음이 막 물밀듯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에 비유합니까? 복음의 물결이. 예? 콱콱콱 전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땅에서도 이제 있다가 이게 이제 막 나머지 쓰잘데없는 줄기들은 다 열매들은 떨어져 버리고 핵심 뿌리 줄기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콱콱콱 하면서 또 어디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중심부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수 그 누구야? 막 울대 그 가수. 여러분 유행가를 불러도 막 가수도 울고 청중도 우는데 이게 유행가하고 비유될 얘기예요.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고 예언을 했고 그 약속하고 예언한 그것이 2000년의 시간 세계를 지금 통과해 나오고 역사선상에서 오늘의 이 시점에 어쩌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잖아요? 이 아름답고 선한 일에 써주시는가. 우리 딸애가 이번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그 구원파 갔다가 갑자기 그냥 그 3,000명 정도 앉아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막 한 그 속에서 혼자 탁 앉아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게 3,000명이니까 3,000명 가운데서 이 진리를 아는 게 나 혼자다 뜨거워지더랍니다. 그거 오래는 안 가지만은 뜨거워져서 눈물이 콱 나오더라고요. 실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 보고 저 통일교도 가보고 로만 카톨릭 교회도 가보고 가서 좀 봐라. 현실을 좀 봐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가서 안 와도 좋다. 가서 안 와도 좋으니까 하여튼 가서 봐라. 비교를 해야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니까 비교를 해봐야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비 맞았어요? 나와요, 일로. 알고 가서 배워올 수도 있고 모르고 가서 배워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럼 권사님은 처음부터 알고 이 말씀 배웠어요? 다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분별 안 돼도 되지.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우리 분별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나 신비주의에서 세게 했었는데 불 받고. 안 그러면 지금도 계속 어디에 대해서 미련이 있겠어요. 그래도 저기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안 그래요? 그래도 저기는 뭐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예를 들자면 막 진짜 옆에서 하니까 막 병이 났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쓰러지고 하는 거 봤다. 야 저기도 그래도 뭔가는 하나 있겠나. 그러니까 20만 명씩 오지. 근데 저는 그 20만 명 안에 들어가서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깨달으니까 오라고 해도 안 가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안고 키우면 뭐해? 네? 품 안에 안고 20년, 30년 키우면 뭐 하냐 말이에요. 그거 나도 안다는데. 네? 신존재 확증?
뭐로 알리라? 믿음은 뭐로 알리라? 열매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 다. 확정했으면은 뜨거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또 강사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지금 뭔 소리 했는지 잊어버리겠구만. 여기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관 잘못돼 버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막 성경 보니까 이신저신 복잡하고 대충 각자 알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뭐 다 같으니까 하나님 하나, 하느님 하나, 뭐 큰 차이 없다. 점 하나 차이니까 그냥 온 종교들 우리가 다 인정해줘서 그냥 같이 가자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객관적 진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객관적 진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객관 진리를 확보하고 있다, 없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인간의 인식은 불완전하다. 이건 맞죠. 인간의 인식은 불완전해서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가 필요한 거죠.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이잖아. 10명은 죽음의 땅이라고 그러고 2명은 낙원이라고 그러고 10명은 패배한다고 그러고 2명은 승리한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이 사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이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거듭나고 중생해서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을 바꿔 놓으시는 이런 존재 확정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개념에 근거한 논증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악을 제거하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유대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가 나치에게 600만 명씩 학살을 당하겠는가. 그리고 신부정하는 유대인이 그래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논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들의 말이 진리라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마침 어느 동네에 있을 때는 지하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 개원을 하는데 날 보고 좀 와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원장이. 그래서 했는데 여러 사람 꽉 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좋다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가 어디냐 그러길래 바로 위에 있다고 그랬더니 따라 올라오더니 전부 실망해갖고 다 내려갔어요. 진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진리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 선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이 땅 위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뿌리 뽑혀야 되고 상선벌악의 원칙이 적용되어 가지고 나쁘고 못됐고 사기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고 망해야 되고 우리처럼 그냥 말씀만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선악 개념, 율법과 죄와 은하에서 선악 개념 나오죠. 최근에도 무슨 책을 보니까 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각 분야의 대가들이 다 이제 사회학자, 윤리학자, 정치학자, 학자들 몇 명이 나와요. 악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해요. 근데 누구만이 없어요. 종교적인 악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악이란 뭔가? 사회에
나쁜 짓 하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사회 정의에 불이한 그런 존재를 악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뭐 다 윤리적으로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만 없어. 신학자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용어 개념이라든지 이런 이론이 일반 학문에도 없고 일반 신학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인터넷 여행을 좀 다니면서 세계 여행도 좋지만 인터넷 여행을 다니면서 유명한 학자들 또는 학술 단체인데도 들어가서 봐가지고 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에 대한 개념 이런 거, 뭐 영혼에 대한 개념, 다들 영혼도 전부 어디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태초로부터 다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란 뭔가 이것이 끝없이 가는 거다. 그건 불교의 윤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도덕적 개념에 의해서 악이나 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은 선한 신이잖아요. 선한 신이 악을 허용한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뭐 악을 허용한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 녹음되면 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듣도록. 안 될 건 뭐 있어요? 사실이 그런데. 아니 이 피조세계 창조로부터 종말까지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작정대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이론, 관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가.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죄 가운데 가두는 것도 거기서 풀어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신학자가 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다음 달에 오면은 그 선악 타락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타락이라고 하는 거, 이 죄라고 하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나쁘다 그럽니다. 필요성은 뭔 필요성이냐? 죄가 왜 필요하냐? 죄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뭐 하고 있어요? 다 이 죄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병들고 망하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무슨 죄가 필요하긴 무슨 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포괄적으로 총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논증. 이건 이 사람들은 신은 인간의 소망의 산물이다. 무슨 소망? 비극으로부터 구원해 줄 존재를 찾은 거예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존이 아니고 인간이 다 고통을 느끼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그런 신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신적 신념의 산물이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옛날 신석기, 구석기,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도 옛날에 그런 영화 나왔죠. 하늘에서 콜라병만 떨어져도 뭐예요? 기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는 일식, 월식, 기절하지요.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태양의 빛깔이 시커매진다거나, 달빛이 그냥 막 또 빨개진다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허였던 것이 갑자기 붉어지면은 달이 핏빛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달을 숭배하거나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치명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종교란 뭔가 무식 대중들이 미신적으로 섬겨왔던 것이지 신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의 존재는 이거는 더 이상 재론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근거에 의한 증거라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과 진노. 하나님이 사랑하기도 하고 하기도 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누구는 뭐예요? 사랑하고 누구는 아니 출생이라도 해가지고 못생겼거나 이쁜 짓을 안 해서 미워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할 자, 미워할 자, 이거는 신으로서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20세기 신학자 바르트도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지옥도 부정한다 그랬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려고? 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요? 그래, 질문할 때 대답을 하셔야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또 자유의지를 줘놓고서는 또 하나님이 뭐 했다? 예정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서로 상반되잖아요. 정했으면 정한 대로 당신이 해야 되는데 정해놓았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독주는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또 독자적으로 또 뭘 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는다. 당신이 정했으면 당신이 정한 대로 그냥 죽이든 살리든 다 해야 되는데 뭐만큼은 인간이 하도록 한 겁니까? 네? 뭐만큼은 인간이 하도록 한 거예요? 죄만큼은 인간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죄책을 인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납득 안 가죠. 그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했으면은 뭐 사랑하는 걸로 끝내지 또 여기서 왜 또 아담은 창조해가지고 아담을 뭐 하게 만들어요? 네,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었는가? 더더군다나 억울한 거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짓고 벌은 누가 받아요? 아담도 받았지만 우리는 뭔 죄요? 억울하지 않아요? 별로 깔끔하게 뭐가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 같은데.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나는 언제 태어났어요? 한참 돼 지금 20세기 태어나갖고 이 인간의 죄를 갖다가 왜 우리가 연대 책임을 지고 물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런 거 대답 잘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 찾든지 어디 개인적으로 개인 교습을 받든지 강의할 때는 이게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신학교에서는 풀어지지 않는 문제죠. 그걸 또 풀어지지 않는 건 고통의 문제. 뭐 이거 인간에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고통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왕 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랑하기로 한 대성이면 좀 이왕이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보란 듯이 어떻게? 예, 보란 듯이 깔끔하게 좀 인생을 살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그냥 이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그래도 좀 깔끔하다가도 이 말씀 깨닫고 이쪽으로 입문하면은 도리어 뭐가 와요? 잘 되는 일도 안 되고 이거 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이고 막 일 안 되시는 분 잘 되기 바라면은 다른 교회 가면 확률이 많을 거라고. 다른 교회를 가면 확률이 이 안에서는 안 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여건으로 죽을 때까지 살기로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깝깝하지 이것도. 그래도 뭐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을. 그래도 오늘이 내일보다 어떻게? 뭐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기서 합의를 봅시다. 이거 뭐 완전히 희망도 없어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욥기서 안 본다 그러잖아요. 왜? 욥기서 보다가 욥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지. 욥은 그래도 구약이니까 욥은 어떻게라도 했었어요. 막판에 갑절이라도 복을 받더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갑절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재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내 신앙을 다시 선택을 해서 주소를 찾아야 돼요.
그래도 여 남고 싶으면 여 남으시든지. 그러면은 이거 참 피곤하다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데 가면 또 새로운 이론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론들이 있단 말입니다. 찾아가야 돼. 아니면은 진짜 그 진리, 그리고 정말 진정한 가치, 그런 걸 더 찾아서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준 그 자유, 평화, 그 행복감, 그것이 도리어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요? 빛이 어둠을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리잖아요. 네?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잖아요. 진리에 의한 자유와 평화, 행복이 뭘 삼켜버려요? 육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탐욕과 욕망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게 해버려야 여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고 힘이 나지. 그 진리의 힘이 약하니까 계속 어디에 죽는 거예요? 육신의 기운에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운, 이거 무서운 기운이에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 예? 죽이는 기운 아니에요. 생기를 받아야 사는데 이 사기가 충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 그 공부하셨다면서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해요. 기 충전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아이고, 이거 뭐 골치 아픈 조지신앙 누가 어떻고 뭐 누가 그거 알아갖고 여러분에게 뭐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알아봐야. 골치 뭐 책 보니까 막 저도 그거 보려면 머리가 아파요. 정리하려고. 그거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담 타락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창세전이 어떻고 하면 뭐해? 네? 그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고 내 정신, 이성, 사고를 강타하는 그런 힘이 발휘되어져 가지고 그 지식이 지혜로 활동을 해줘야 그 내가 지금 살 맛이 나고 주어진 환경을 도리어 긍정의 힘으로, 그게 진짜 긍정의 힘이에요.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성경을 공부해갖고 66권에 대해서는 바삭한데도 실제 삶에서는 막 죽도록 충성은커녕 뭐 힘이 빠져가지고 뭐 교회나 뭐 재미도 없고 뭐 요새는 더더군다나 체제 개혁인지 뭔지 뭐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뭐 가기는 가야 되겠고 와서 보니 좀 보고 싶은 분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동작이 빠른지 그냥 막 보이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전제된 얘기를 하고 전제된 명개척하는 거예요. 뭐 작정대로 죽는 건데 세상 말로 한다면 그게 자꾸 더 흥미를 잃어가고 재미를 잃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은 기쁨 아니에요, 기쁨. 이게 뭐 자꾸 말씀을 듣고 살면서 뭐가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쳐져. 보약이라도 드시든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 왜 대표로 또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신약, 이 꼴은 무슨 약이에요? 보약이다. 66첩만 먹으면은 한자가 30첩이에요. 20첩이에요. 세제만 드시면은 힘이 넘치죠, 힘. 이게 진짜 이게 막 확 이게 그걸 갖다가 체휼한다 그러잖아요. 체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막 이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증거, 단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66권 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그게 막 그 시각으로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교회를, 나를 바라봐서 막 여기서 펄펄펄펄 거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논리적인 질문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고 유기했는가? 꼭 타락했다가 구원을 시켜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뭐 알고 싶지. 나하고 아무 좋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니까 맨날 때린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진노한다 그러고 보장된 것도 없다. 보장은 천국만 보장됐지 나머지 이 땅에서는 보장된 것도 없고, 뭐 거기에 연계해서 성경 공부도 뭐 왜 꼭 해야 되는지, 뭐 이건 방법론입니다만은 성경을 공부해도 이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이거 지금 사실은 이 공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뭐 일주일 48시간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리는 판인데 지금 한 달 전에 한 거 뭐 나도 다 잊어버렸고, 와갖고 또 새롭게 시작하느라고 워밍업 하다가 1시간 보내고 그 다음 1시간 좀 하다 보면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뭔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건 공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막 집중적으로 하려면은 이 장안교회 여기 뭐 성도님 많이 모두 계시겠습니다만 장안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착각한 것이 뭔가 하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잔치가 이렇게 배설되어 있으니까 오면 되는 거야, 오면. 모아서 앉아 있어도 뭐 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건 공부 아니에요. 그건 가서 그냥 경청하는 거지. 그 순간 마음에 뭐 받는 거.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뭐 마음이 편안하다, 알았다,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자. 뭐 지금 평안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진리를 위해서 막 죽자 해야 되는데, 말씀 듣고 뭐 평안해,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죠. 나하고 이 말씀이 그냥 콱 체유를 했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 위안, 자기 평안이에요. 그러니 뭐 평생을 살아도 맨날 교회 와가지고는 뭐만 받다 가는 거예요. 위로받고, 한 주일 동안 나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 한 주일 동안 상처받은 영혼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아니더라니까. 그거는 초보 상태일 때 그렇게 초보 상태. 애기나 자꾸 엄마나 할머니가 위로해주고 보담아주고 하지.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 뭘 위로를 해주고 보담아줘. 지가 어떻게 해야 돼? 어른을 어떻게 해야 돼? 도로. 그게 신공경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야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받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자라면은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요즘 그 공부 방법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제 10명이 남아도 좋고 5명이 남아도 좋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어렵지만은 책이라도 좀 보고 실험하고 왔으면은,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었구나 하고 안 잊어버리시지요. 근데 깨끗한 상태로 오시면, 그건가? 하고 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깨끗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질문, 이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 제가 처음 할 때는 막 그런 얘기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일일이 조사하기도 그렇고, 뭐 답답한 건 여러분이 답답하지 제가 답답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저는 지금 뭐 고심 중인데,
이제는 앞으로 또 누구든지 이제 뭐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미리 다 사전에 예습해 와서 본문 내용이 뭔지를 인지하지 않으면은 강의에 참석할 수 없는 또 복잡한 체제가 또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제는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이 성경신학 연구소 적응하기 힘들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는 뭐다? 지금 자꾸 한번 해보겠다고 자꾸 저러시는 것 같은데 교회는 뭐예요? 학교예요, 학교. 교회는 학교예요, 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뭐 선생한테 말 듣고 뭐 위로받고 뭐 평안 얻고 그러다가 말아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우리 뇌 속에 그냥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벌써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리에 뭐가 들어오죠. 예배 그러면 연필, 노트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배 그러면 벌써 뭐예요? 자세부터 잡아줘. 들어 누워도 괜찮아. 예를 들자면.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사도 요한은 맨날 어떻게 해요? 제일 어린 놈이 맨날 들어 누워 있고 하니까 그 베드로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잖아.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그런 뒤에 수식어 자체도 이게 지금 정리해서 써야 될 용어라. 무슨 공부를 드리기는 공부를 드려요. 공부를 드린다, 공부를 본다 그래요? 예? 공부한다 그러지? 이 학교는 안 다녀도 되는 학교예요. 안 다녀도.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 사회학교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녀야 되지만 여기는 안 다녀도 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꼭 바뀐 체제가 아니라도 인터넷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66권 다 수록돼 있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인간은 편협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들으면은 나하고 뭐 한 거, 연관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필요한 거, 그것만 어떻게 들어와요? 확 들어오지 이 전체가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강의할 때 그 나름대로 핵심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 힘주어서 막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그 예화된 거 있잖아요. 예화 저 잘 안 들잖아요. 예화된 거 갖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짜증나지. 그게 주가 아닌데. 왜 그런가? 자기 문제가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66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66권 6개월 만에 공부도 하고 나는 하산했어요, 그때. 하산.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름대라. 하산해갖고는 2년 동안 죽다가 살아났잖아. 뺑뺑뺑 돌다가. 아니.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의 태도도 좀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제 뭐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뭐 젊은 애들처럼 막 이런 그거에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듣는 자세라도 또 미리 성경이라도 한번 본문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서 이제는 자기의 경험도 있고 그동안 배웠던 구조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왜 후서를 쓴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후서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네? 다 알고 있는 지식을 뭐 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나야 그게, 생각이 나는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실제로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 안 나면 뭐예요?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 부리고 그거 생각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한 거. 이건 이제 유신 논증인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 논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없는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존재 확정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므로 행복한가?
이런 거는 이제 부연적인 설명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반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유에 의한 증명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두 번째가 우주론적 증명, 뭐 쩍쩍 나오더라도 몇 가지 여러분들은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목적론, 도덕론, 그 다음에 종교성과 관련된 인종학적인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제에 의한 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것이 뭔가? 그게 뭐예요? 진리에 의한 증명이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본체론적 논증 또는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 피조 세계는 다 뭐예요? 유한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존재론입니다. 인간이 존재를 하는데 인간은 지금 전부 다 불완전하고 그리고 이 세계는 전부 유한하다. 다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완전한 자가 있을 것이고 유한의 반대 개념은 또 뭐예요? 무한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 불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불완전하죠. 이 세계가 다 뭐예요? 다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러니까 무엇이 있다? 완전한 자가 있을 것이고 무한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존재론적 논증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그러면 자, 이거는 증명이 됐잖아요. 인간이 불완전하고 이 세계가 유한하다는 것은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가설, 이게 철학적 이성에 의한 논증 방법, 하나의 관념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 완전한 것이 뭔가? 그 완전한 자가 신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그리고 신의 세계는 뭐다? 무한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 세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이거는 성경 아니라도 다 알아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은 또 끝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있다는 것이다. 철학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이 선에서 정리합시다. 끝이 있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거 찾을 수 있잖아요. 이 피조된 세계를 보니까 뭐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건 언제? 타락하기 이전이나 아니면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에 의해서나 가능한 얘기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특별 계신 성경이 없어도 이 피조 만물에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었죠. 타락이란 무엇인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가 뭐예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뭐만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만 보게 되는, 나타나는 것만 볼 수 있는 이제 시야가 좁아져 버린 거죠.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 생명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은 것,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육체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이면의 것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타난 것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들아, 이게 지금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참이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전체이다. 그걸 지금 성경은 요소요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세계가 우리 눈에 뭐예요? 보여야 되죠. 요만큼 보이는 사람은 요만큼의 가치밖에 안 두고 여기에 더 뭐예요? 여기에 더 가치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차이예요. 이 세계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 세계에 대한 무엇이 진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본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베드로서 요즘에 계속 강의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베드로서 강의하면서도 참 놀라운 이치를 발견한 것이 뭔가. 그 성도들은 지금 현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정도가 아니죠.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얼마나 넘사스럽고 창피스럽습니까? 뭐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넘사스럽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나가서 노숙자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는 노숙자보다 더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 생각하면 베드로가 무슨 위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데, 사랑하는데, 이대로 살다가 죽게 하겠나?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나는 이렇게 죽을 고생했지만, 다음에는 누구 세대가 온다? 디모데, 너희 세대가 올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너도 이제 뭐 볼 것이다. 영광 좀 볼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도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도 죽어라. 고난받다 죽어라. 내가 고난받아 죽으니 너도 고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거에 대한 진가를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뭐 해라? 싸우라, 그 말이에요. 정면 승부 걸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세속을 향해서. 세속을 향해서 정면 승부 거는 것은 정신, 이성, 사고가 탐욕을 뭐 해야 돼요? 삼켜버려야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죽기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게 이 탐욕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뭐예요? 영광과 칭찬과 존귀. 왜? 이것이 참 세계고, 이것이 참 영광이고, 이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훈련소라 이거죠, 훈련소. 근데 뭐 여기다가 자꾸 그렇게 여기에서 그냥 뭐, 우리들 보세요. 그 군인들 보면은, 우리 아들도 보니까. 내가 보기 군복 그거 뭐 대레입이나 안 대레입이나 별 볼 일 없어. 근데 막 군복 데리고 딱 모셔놓고 각 잡아놓고 그래서 내가 1등병 때는 그러더라고. 근데 제대할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후드도 안 닦고 왜? 별 볼 일 없거든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진가 발견, 진리와 비진리, 참 실존과 허상, 참된 것과 헛된 것, 이게 이제 정말로 깨달아 믿어질 때, 그때 이제 진짜 하나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이것만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 인간의 최후가 뭔가?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신다. 그거는 지금 너희 때 온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체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이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사람을 찾게 돼 있고 또 내가 약하니까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완전한 자를 찾게 되고 완전한 자 못 찾으면은 자연이라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신관념이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것, 완전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이 생각해놓은 그런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으로 만들어진 신, 그 신이 참신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은 그냥 하나의 학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주론적 논증. 이건 하나의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분필을 보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게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이 세계를 보니까 이 세계를 만든 분이 있다 없다. 그게 누구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얼핏 들으면 말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해답을 갖지 못하고 철학을 할 때는 철학자들의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입증하,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 확실한데 뭐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잡아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최초의 원인, 그러면 피조물이 없다면은 반대로 뭐가 없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필이 있으니까 분필 만든 사람이 있다. 분필이 없으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원인과 최초의 원인, 이걸 만든 그 원인,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 뭐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 주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또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영원부터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거 창조했는 줄 아느냐? 영원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존재에 대한 비밀의 영광을 뭐 하시려고? 드러내시려고. 창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지금 막. 그리고 이거 또 입증해 주시는 원리가 또 성경에 또 1장부터 나오잖아요. 언약과 성취에 의한 증명, 입증. 이게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거에 대한 진가를 모르니까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한 신학도들도 뭐 그렇게 딴소리 하고 싶은 게 많을까? 여기서 튀면은 뭐 얼마나 또 튀겠다고 또 뭐 나름대로 또 뭐 중심이다, 뭐 중심이다.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 그대로 지금 논리가 지금 딱딱딱 개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론적 논증에 의해서도 결국은 증명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라고는 입증할 수 없는데 특별 계시인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목적론적 논증이다. 이거는 그 우주론적 논증과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 신이 원인이다. 이 피조세계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걸 보니까 어떤 원인자가 있다.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근데 이 우주가 어떤가? 이 우주가 보니까 질서와 조화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런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주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가 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건 또 말하는 사람이 없어. 참 그게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세계관 책을 보면은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존재, 창조, 이유, 목적이에요. 도대체 이 세계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는 세계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 기독교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네. 세계관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왜?
전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시려고? 드러내시려고 이 세계를 뭐 한 것이다? 창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능력의 영광이 보이고 신명확정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이 보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세계관이 많은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는 무슨 뭐 질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나미도 그 무질서 아니에요? 요새는 막 소 다리가 막 머리 위에 달려서 나오는 것도 있고 도련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신의 섭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그것도 아니지. 뭐 그러면 또 할 말 없지만. 그래서 이런 철학적 이론들이 결국은 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조화와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조화와 무질서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목적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 변형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칼도 살인자에게 주어지면 살인 무기가 되지만 일식 주방장에게 주어지면 뭐예요? 멋있는 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피조물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뭘 모르니까.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신존재 확증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세계 창조할 때는 반드시 뭘 갖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다니까.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지. 왜 자꾸 인간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냐 이거지. 왜 그런가? 원리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원리를 찾지 못해서. 그 다음에 도덕적 논증과 전제에 의한 논증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면서 이제 진리에 대한 논증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해주었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었으며 이 평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와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의 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면 돼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